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7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셋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자, 지금 사울에게 또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춤을 추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그냥 엄청난 살해 계획들을 겪고 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따져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자, 그랬던 것은 요나단이 자신을 지켜주기로 자신과의 어떤 그런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2절 계속 보면요.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자, 요나단은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실제 움직였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비밀로 움직인 거죠, 사울이.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지금 다윗이 느끼는 지금 굉장히 이 위태로운 상황이 정말 한 발짝만 내디디면 죽음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사울이 언제라도 지금 다윗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까지 들녘에 숨어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시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자, 여기서 지금 주님 앞에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히브리어로는 헤세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바탕으로 그것을 증거로 하는 두 사람 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서로 언약된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나를 아버지께 사울에게 데려갈 필요도 없이 자네가 나를 죽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편들어주고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두둔해주는 것이 이 성도의 언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헤세드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언약은 그냥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자, 다윗과 요나단,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지금 요나단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11절까지 나와 있죠. 12절부터 계속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지금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울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르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게 다윗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계속 보면요. 야, 16절이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자, 두 사람이 약속을 정합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을 자기 부하에게 주워오라고 할 때 더 멀리 가서 주워와라 하면 다윗이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이 멀리 간 다음에 돌아오면서 주워와라 라는 것은 다윗에게 돌아와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인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서 굉장히 두터운 우정의 대표 명사로 알려진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성도의 교제 안에는 바로 이런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한 서로 간의 언약이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서로 간의 언약을 지키며, 그리고 서로의 훗날들을, 또 자녀들까지도 생각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언약이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함께하는 언약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도요,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또 여러분들의 목회자에게 이렇게 연락 한번, 그리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바로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키고, 서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이 땅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들의 언약의 기초가 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정말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정말 그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아끼며 보듬으며 헌신할 줄 아는, 그리고 서로의 영적 생명인 정말 구원을 향한 거룩한 삶이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또 서로 간에,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